서신 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복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어질수록 말세를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따라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섬겨주신 그 주님을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배워나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를 통해 보셨겠지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진짜 웰다잉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웰에이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잘 늙어가기, 웰에이징 하면 한국말로 굳이 옮기면 잘 늙어가기, 이런 제목으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사님들 그리고 새해 이제 친교회 전도회별로 일꾼들을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기는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인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와 정서를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것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만찬을 마치실 무렵에 갑자기 주님께서 대야를 가져오시고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본문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요한복음 13장을 잡아야 될지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본문으로 잡았고요.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 중에 언급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43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늘 35절부터 이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두고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와 쉽게 말씀드리면 청탁을 드린 이 사건, 그러자 주님이 이 말씀을 다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책망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권세, 명예, 어떤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 복받기를 원해서 다툼과 경쟁이 심지어 12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들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너희들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른 동기가 있어서 무엇인가 차지하고 인기를 얻고 이런 자세로 섬기려고 하는지,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새해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목사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또 선교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어떤 모양이든 너희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오늘 이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자, 오늘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또는 바울 사도의 조력자들이 30명 이상 굉장히 많지만 7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에베소 강해를 마치면서 마지막 6장 21절로 25절까지인가요? 말씀을 나눌 때 저 자신에게도 복이 됐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참 자신들을 돌아보며 복된 말씀이 되었다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7명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인물 에바브라 디도.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적어두기를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도운 사람이다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 바울을 돌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 디도는 그의 이름의 뜻이 풍채가 건장한 또는 사랑스런 호감형이란 뜻입니다. 아마 멋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감이 간다, 풍채가 좋다, 사랑스런,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읽다 보면 디도서가 있는데 이 디도는 크레테 섬에서 목회한 목사였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는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릴 구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 디도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사자다.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사역자의 위치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바브라 디도를 첫 번째 인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 디도는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여러분, 주후 1세기경에는 오늘날처럼 송금하는 이 시스템이 없어서 누군가의 현금을 전해주려면 현금을 챙겨서 직접 가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은 선교 후원금이 필요했었는데 빌립보 교회 개척자이자 빌립보 교회 목사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이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신의 존경하는 목회자여 선교사인 이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직접 그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였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멀습니까? 오늘날처럼 KTX나 비행기나 오토바이나 자가용이 아니라 걸어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가다 보면 현금을 지닌 사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걸 다 감내하고 불원천리하고 바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빌립보 교회 안도를 전했던 충성스러운 사람 에바브라 디도였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6절을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얼마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애가 타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자신의 동역자이자 조력자이자 빌립보 교회의 사자와 같은 대표하는 이 인물, 하나님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바울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가 왜 병에 걸렸는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피곤할 때 있어요. 정말 피곤합니다. 얼마 전에도 김장을 담그셨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에서 전달한 것이 가만히 이 에바브로디도가 보니까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또 파트타임 잡을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바울 사도의 필요를 공급하고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까? 불철주야 일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 불원천리하고 달려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정신적인 어떤 긴장감, 육체적인 피곤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병이 들었으면 본능적으로 좀 쉬어야지. 밥보다도 좀 쉬고 잘 챙겨 먹고 눕고 이래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른. 그래서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소개해드릴 때 붙여드린 말씀이 주보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운 사람. 자, 빌립보서 2장 25절 27절에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감동과 감사, 아마 바울 사도의 콧등은 시려워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5가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 저 동역자, 나의 조력자가 자신들 돌아보지도 않고 죽게 생겼는데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쩌나 저쩌나. 결국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좋은 소식을 돌려보냅니다. 나도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너희의 사자요,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 5가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언급한다면 5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5가지는 고사하고 한두 가지도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지는 않을지. 이렇게 헌신적인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흡족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선교사 옆에 있다든지 목사들 옆에 있다든지 교회 사역자들과 마음을 함께 모아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있다면 이 목사들, 이 목회자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얼마나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다해서 섬긴 충성된 사람, 에바브로디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오랜 세월 동안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그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그 귀한 동역자들 또는 조력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디도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또는 신약 성경에 5번이 언급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대다수는 부인이 이름이 먼저 언급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부부에게는 제가 어떤 말로 표현을 붙였냐면 일심동체로 바울을 도운 부부.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심동체로 바울을 도운 부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부부로 함께 앉아 계시고 부부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교회 부부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일심동체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은 작은 노부인, a little old madam, 키가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a little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지 old madam, 여러분 마담 그러면 존칭어, 존경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식 이름인데 브리스길라, 이 이름은 이 로마의 그 이름을 표현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독수리란 뜻입니다. 부인은 키 작은 나이든 마담, 노 부인이라면 남편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 이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게 되는데 이들이 주후 41년에서 54년, 주후 1세기 중반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핍박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이태리 로마에서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일컫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이 확산돼서 주후 1세기 중반 무렵 50년 전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이태리 로마까지 전달이 됐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퍼져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근데 이 무렵에 로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는 횡횡한 소식이 나돌았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는 실제로 죽었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에이 거짓말이지. 그는 듣지 않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꾸며낸 헛된 소식이라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두 개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황제 숭배를 거절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주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럴 때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배경을 지닌 사람이지만 그의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로마 제국의 이 수도였던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아굴라가 이 로마에서 추방돼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가야 지방의 맨 밑쪽 남쪽까지, 그리스 남쪽의 고린도 항구로 이주해 갑니다. 바울이 때마침 이때 고린도로 내려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 드디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업이 갔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도 장막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고요. 바울 사도도 텐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업이 갔다 보니까 같이 만나게 됐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실한 이 부부가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고린도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사역에 절대적인 힘을 더해준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16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하기를 16장 4절 5절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여러분 이 4절 5절 두 구절을 잘 보시면 이 부부 또한 목숨을 내놓았다 그래요. 여러분 쉽습니까? 아내를 둔 남편이 목숨 내놓는 거 쉽습니까? 남편을 둔 아내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고 가정교회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고린도에는 어찌어찌 내려와서 로마 시내를 떠나 여기까지 와서 어찌어찌 만났다 하더라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짐을 챙기고 바울을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로마를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사업이 정착됐나 싶었는데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짐 챙기고 사업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는 에바보라 디도와 같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동역자도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이 부부가 전심으로 바울 사도를 돕는, 여러분 바울은 싱글이 아니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해 먹으랴, 밥 해 먹으랴, 장막 만들어서 돈 벌어서 텐트 메이킹 하랴, 선교하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돕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부부가 일심동체로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 되신 우리 성도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내년도에 여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봅시다. 작년에도 수고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자고 손을 붙들고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 부부 되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스데바나입니다. 자, 스데바나.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멤버였었습니다. 자, 스데바나 역시 굉장한 바울 사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자, 스데바나. 자, 주보를 보시면 이 세 번째 인물은 제가 어떻게 스데바나를 표현했습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전념한다는 말 쉽지 않잖아요. 어떤 일에 전념한다. all in 한다. 모든 것을 다 걸었다. 모든 것을 내 다 여기다 바쳤다. 스데바나는 성도들을 섬기는데 전념한 사람이에요. 올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스데바나의 이름은 스테파나스, 헬라어 이름으로 스테파나스입니다. 영어로는 스테파나스라고 하죠. 자, 아무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왕관을 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이름들이 적합하게 정말 딱 어울리는 인물들입니다. 왕관을 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스테파나스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이 사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가야 지역에 내려왔을 때, 아가야는 큰 리전 아니에요? 리전 큰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 뭐 경기도다 이런 넓은 지역의 고린도는 아가야에 잘 사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 바울 사도가 아가야의 아덴을 떠나 내려와서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고린도 지역의 사역, 아가야 지역의 사역의 첫 번째 열매, 즉 첫 번째 회심자로 이 스테파나스를 구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파나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이 스테파나스를 소개할 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 그랬는데
이게 전념이란 이 말은 이 영어 단어를 보면 ministry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디아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사실 전념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에딕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딕트. 여러분 이 에딕트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요 중독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게릭 하면 마약 중독자를 드러게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스테파나스를 소개할 때 이가 중독이 될 정도로 어떤 표현이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섬긴다는 이 말을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디아코니아, 일꾼이라는 뜻이죠. 우리 집사님들 디아코니아 이 단어 어디 많이 들어보신 단어 같죠? 디아코노스, 디컨. 그러니까 영어 단어 디컨은 디아코노스에서 왔는데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니아와 연결이 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아코노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꾼, 일하는 사람, 그것도 전념으로 일하는 사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스테파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나스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기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수고하는 일꾼들을 알아주고 복종하라. 개역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네, 흠정역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제가 읽고자 하는 이 구절의 핵심은 자, 이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됐습니다. 너희가 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 또 다른 말로 창립 멤버 스테파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섬길 때 얼마나 섬겼습니까? 먹을 거면 먹을 거, 아픈 사람 돌보는 거면 아픈 사람, 신방하면 신방하는 일,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 예배당 와서 예배당 청소하는 일, 얼마나 많은 일에 그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 사람인 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로 헌신된 귀한 일꾼들 누가 압니까? 성도들이 아세요. 성도들이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잡을 집자 일사자입니다. 집사, 잡을 집자 일사자, 헬라어 단어로 디콘, 디아코노스, 일꾼, 다른 말로 한 글자로 종입니다. 자, 집사가 뭐라고요?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스테파나는요 개척교회 고린도교회 창립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득권 행사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고참인데 우리 교회 뒤에 온 사람들 내 말 들어야지, 내 생각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기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 교회 오래 섬기신 것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오래전부터 수고해왔고 이 교회를 지켰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다면, 기득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스데바나를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먼저 믿었다고 해서 뒤늦게 우리 오신 성도님들 여전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 이미 40년째, 50년째, 우리 교회 올해 67년 됐어요. 어떤 분은 60년 넘게 교회를 섬긴 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테바나를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신 분 눈 떠주시기 바라고 고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전념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먼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보면 기득권 굉장히 많아요. 직장에서도 먼저 다닌 사람, 나이도 비슷하고 직급도 비슷한데 소위 말해서 짬밥이 오래됐다고 해서 기득권 행사하고 나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내가 윗자리에 있고 소위 말해서 갑질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회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이사를 가도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받아내려고 하고 기득권 행사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베들레헴에서 겸손히 오셨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먼저 믿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래되신 여러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 찾아가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칠목 스승사. 뭐를 친다는 겁니까? 양떼를 친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못 친다면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양떼를 치는 패스터링, 패스초에서 오지 않았어요? 목초지, 패스초에서 패스터란 말이 왔습니다. 목자, 목해야 한다. 양떼를 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사역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스테바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이 그룹을 지어서 마음을 맞춰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어떤 일들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우리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까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왔든지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시고 오늘 언급해드린 7명을 기억하시면서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기뻤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목회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사역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하기 나 부끄럽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돼갖고 저 좀 시원케 해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직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시원케 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시원케 하는 목사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정말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여기고 섬기고 좋은 소문나는 행당동 교회 이 아무개 목사는 정말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목사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성도다,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들이다라는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원한 냉수 같다. 근데 흠정역 성경에는 차가운 눈과 같다. 더 센 표현이에요. 차가운 눈과 같이 시원케 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선수범해서 우리 집사님들 주어진 본분에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요.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을 섬겨주시고 믿음으로 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바나를 고린도 교회에 인정하고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사람,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별명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한 사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한 사람. 우리 젊은이들은 옥바라지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어요. 옥바라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나를 버리고 누가만 남아있다. 그나마 누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 기억하십니까? 조금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시시각각 자기의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이 로마 감옥에 찾아오는 추운 겨울, 시시각각 자기의 몸을 차갑게 하는 그 엄습하는 감옥 속의 추위를 기억하며 디모데에게 좀 빨리 좀 와라. 올 때 내 겉옷도 가져오고 성경도 가져오고, 디모데야,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다. 그리고 누가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옥바라지를 감당한 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을 안 해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모데후서 4장만 잠깐 오네시보로를 언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 행한 것 많이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라도 성경은 오네시보로의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의 일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디모데 후서에 오네시보로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의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린 것, 주를 위해서 기도한 것, 주를 위해서 아픔 가운데도 수고하여 교회를 섬긴 것, 특별히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한 것. 여러분,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부활을 증거하다 유대 동족들에게 고소를 받고 죽임에 당할 위험에 처하니까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카이사에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재판을 건 거 아니었어요? 나 죽을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카이사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살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카이사에게 어필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의 죄를 입증하기 전에 여전히 바울은 죄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왔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당시 바울의 이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 꾸며낸 사람, 온갖 여러 가지 사실이 하는 이야기로 바울은 오해를 받았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부끄러운 죄수입니다. 근데 이 죄수를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떠나지 않고 바울을 곁에서 도와주고 있으니 부끄러움도 바쁜 일도 다 내려놓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바울의 필요들을 공급해다 주고 쓸 물건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네시보로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익을 가져오는 자예요. 유익을 가져오는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네시보라와 같이 성경에 많이 언급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종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유익을 가져오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누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전문 의료인입니다. 전문 의료인. 그럼 이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안디옥 출신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행했던, 끝까지 동행했던 의리 있는 의료 전문인,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루가는 당시의 의사라면 얼마나 돈 많이 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예와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누가는 바울 사도 한 사람만 바라보고 끝까지 바울을 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누가의 이름은 참 재미있어요. 빛을 주는 자예요. 닥터 루크, L-U-K-E, 닥터 루크. 누가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빛을 주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잠시 멀었습니다. 광채의 주님을 보았을 때 아마 그의 시력이 손상당해서 비늘이 씌워졌고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보지 못했어요. 더듬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자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의 일생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을 주는 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로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궁합을 만들어 주셨어요. 의사 누가를 붙여줬죠. 의사 누가는 바울의 안질을 치료해 주는 바울의 개인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 8장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누가를 소개하기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의사 누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Luke, the beloved physician. Luke, the beloved physician. 사랑받는 의사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냥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음속에 따른 계산하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가를 잊겠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잊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잊겠습니까? 스데바나를 잊겠습니까? 옥바라지했던 그 친구를 잊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당대 헬라의 신분으로 의사, 이 라이센스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는 신약성경에 두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우리 중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고난 때부터 첫날부터 함께 있었던 누구누구는 자기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명예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의사 누가는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수족처럼 바울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준, 의료 행위를 통해서 바울을 도와준, 바울에게 눈과 같은 빛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문 직종의 성도들이 있어요. 교수님, 또 선생님들, 의사분들, 또 심지어 요리사, 컴퓨터 테크니션, 전문직 직종에 일하시는 건설업, 건축 또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 또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 또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종의 일. 아무튼 제가 그 직종을 이 직종이 최고다라고 서열을 매겨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직종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특별한 어떤 탤런트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고 주의 사역에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를 나갈 때 의사 선생님들 따라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치과 의사도 계시고, 여러 의사도 계시고, 요리사도 계시고,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 고쳐주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 교수도 계시고, 기타를 잘 치는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누가처럼 이름처럼 빛을 주는 자, 누가처럼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이 아플 때 점검해주고 도와준 이러한 전문 직종에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도울 때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오늘 언급해드린 이 앞서 언급해드렸던 5명처럼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목회일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고맙습니다. 자, 6번째, 마가 요한입니다. 자, 앞서 5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탈락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 요한에게 제가 뭐라고 붙여줬냐면 실패자에서 유익한 조력자로 재기한 사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이 마가 요한이 왜 실패자였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터키에 소아시아에 전도를 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빌립보 지방으로 2차 선교 때 드디어 이 유럽으로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2차 선교. 그리고 고린도의 3차 선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에 따라갔던 젊은 청년,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 어시스턴트였어요. 수종자였어요. 철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20대 초반이었는지 10대 후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2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는, 마커스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도령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사랑,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고생을 안 해본 청년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을 따라 선교여행에 간 거예요.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드디어 외삼촌의 고향인 구브로에 갔어요.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터키로 배를 타고 대륙으로 가는데 밤빌리아로 가기에 앞서서 이 요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1차 선교에 얼마 동안 수고했는지 모르지만 고생을 쫄쫄이 한 거죠. 굶기도 하고 벌레 물리기도 하고. 외삼촌의 고향인데 이전에 가봤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출신인 이 마가가 고생을 쫄쫄이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선교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더더군다나 이 밤빌리아라는 곳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거긴 강도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재밌으세요? 득실득실한. 이 요한 마가가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삼촌, 저 갈래요. 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읽으면 요한마가가 그냥 중도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1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갑시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 잘 있는지 갑시다 할 때 바나바가 조카도 데려갑시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안 돼요. 나는 그 친구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요. 저는 약해 빠진 애, 선교하다 말고 뒤로 가네, 엄마 생각나고 집 생각나네, 안 돼요.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가지고 두 사람이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요, 선교자 탈락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겠다고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간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사람을 꼽았냐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헌신하려고 마음을 잘 먹었는데 연초에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힘이 들거든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든요. 손해보거든요. 피곤하거든요. 복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요한마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요한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 설교 노트에 없는 용어를 재밌게 하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대판 싸웠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료 일꾼이다. 빌레몬서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유익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에게 내 겉옷도 가지고 오고 성경도 가지고 올 때 요한마가를 데려와라.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어졌습니까? 들려오니까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마가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마가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역하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 훈련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 베드로는 요한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법적으로 입양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선교 탈락자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길 때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점수 못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실패자다. 저 사람 포기한 사람이다. 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훈련 받게 되면 동료 일꾼이여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시간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마가는 바뀌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기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기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기고는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의하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기고는 바울 사도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섬긴 동역자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신실한 사역자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들, 신실한 집사,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사로, 신실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니 7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료 집사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을 섬기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아침에 본받고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동료 10제자들에게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청탁을 했던 이 두 제자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책망을 들었고, 아무튼 이 10명의 제자들도 흥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무엇인가 보상과 우리 주님께 무엇인가 받기를 기대하고 바랬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기 원하십니까?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오늘 제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조력자들 7명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